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4장 1절부터 23절까지요.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한 문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좀 길지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약간 유사한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라라고 1절부터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뭘 하실지를 미리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혹은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제시하는 길로 따라오라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게 뺏긴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사실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고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삼킴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 강한 바벨론을 지키고 있는 마루둑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은 우상이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나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9절부터 20절에 그래서 길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지고 보면 땔감하고 다르지 않지 않냐. 땔감도 나무에서 나오고 우상도 나무로 만드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땔감이나 우상이나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그게 진짜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나무가 나중에 재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도 결국에는 재와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는 거라면 우상 숭배의 무능력을, 우상의 무능력을 고발하시는 것은 결국에 간접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경계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20절까지 있고요. 마지막에는 한 번 더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지 주인이 하는 말을 철저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이 유효하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결정됐으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얘네가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하기를 결정했으니 이제 돌아와서 나의 구원에 동참해라.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처음에 했던 1절부터 8절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문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매일매일의 묵상의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현실과 약속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바벨론의 세계 최강의 포로, 세계 최강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세계 최강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고 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바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가져오는 현실인 것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죠.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는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몸이 잘 동의가 안 되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는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선택이 발라야 바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것은 결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인데,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현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일상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 이제 벌써 올해도 7월 달이고 그래서 벌써 많이 갔었는데, 돌아온 길, 내가 지금 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 내 선택에 남긴 결과물들이 어떤 것인가, 멜메들이 어떻게 맺혔을까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은 생명이 없는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사실 그 모두한 것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유일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현실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을 붙들려고 하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 철저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건 뭘까? 혹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직장에 있어서, 집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믿음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구원을 결정했으니까 이 구원의 결정에 동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공짜, 아무것도 아닌 것, 그저 받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죠.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돌이키지 못한 영역, 어떤 부분이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 삶의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아직도 안 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또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